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 나 예수님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모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물론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기쁨,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승리를 우리도 똑같이 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전에 내가 그렸던 생각과 마음의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합니다. 이전에 내가 그렸던 성공을 다시 그려야 하고요, 이전에 내가 그렸던 복을 다시 그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내가 기뻐하던 것들과는 다른 것들을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치관과 생각들을 다시 그려나갈 때 반드시 우리가 참고하고 봐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생각과 마음에 있는 가치관들을 다시 그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70명의 제자들이 전도하고 귀환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보낸 70명의 사람들이 전도를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복음을 듣고 믿는 자. 둘째,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자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평안을 빌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자녀가 아닌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을 믿지 않는 도시들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시죠. 누가복음 10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니. 아멘. 예수께서는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전한 복음은 소용이 없는 것이 될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이 만약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복음의 유익은 바로 전하는 사람에게 다시 돌아간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무조건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70명의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 활동은 생각처럼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70명의 전도자들은 자신들이 전한 복음과 그들이 행한 권능으로 지금 굉장히 흥분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행한 기적과 능력으로 기분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쁨이 온전하지 못함을 아시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무엇으로 기뻐해야 하며 더 큰 기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쩔 때 우리가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계획했던 일이 생각보다 잘 되면 우리의 마음도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흥분됩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기분이 좋고 굉장히 흥분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 무엇으로 기뻐해야 하며 어떻게 감사해야 하며 진정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흥분된 마음에 먼저는 공감하십니다. 나도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나도 너희들처럼 보았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는요, 제자들의 기쁨에 공감도 해 주시지만 그들이 미처 보지 못한 어떠한 모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권능 이면에는 사탄이 패배한 사실이 있음을 오늘 예수님 알려주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전도를 나가서 이룬 승리는 주님께서 그 전에 먼저 사탄을 권좌에서 몰아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제자들은 자신들이 귀신을 이겼다고 해서 기뻐하지만 그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전도자들의 승리는 그들이 이뤄낸 승리가 아닙니다. 벌써 예수님께서 이뤄내신 승리에 단순히 동참한 것 뿐이죠. 우리 두 번째 말씀,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19절에 나오는 뱀과 전갈은 악의 세력을 표상하는 동물들입니다. 뱀과 전갈이라는 동물이 악한 동물이 아니라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러한 악한 세력과 원수를 제어할 권능은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을 해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이 얻어낸 귀신들의 항복,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악한 세력과 싸움에서 다치지 않고 온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해할 자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제자들을 향해 진정 너희들이 기뻐해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늘에 기록된 것은 바로 생명책을 이야기합니다. 살아서 구원받은 자들이 적혀있는 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로 나서죠. 하나님,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저의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생명책이 바로 하늘에
적혀 있는 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12장 1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하늘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여기서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는 것은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너희 이름이 하늘에 적혀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귀신들을 제어하자 기뻐하고 흥분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이 귀신을 이겼다고 흥분해하지 말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잘한 일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내가 잘한 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에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에 주목하지 않고 내가 행한 일에 주목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오만해지고 나도 모르게 내가 행한 것에 의해 교만해지고 내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에 주목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낮아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내가 한 일에 기뻐하기보단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70인의 전도자들이 사역의 성공으로 흥분하고 기뻐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생각을 교정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첫 번째, 70인 전도자들의 성공은 그들이 이뤄낸 성공이 아니라 벌써 하나님께서 이루신 성공이며 그것에 참여한 것 뿐입니다. 둘째, 그들의 능력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셋째, 내가 한 일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주목하며 내가 이룬 공로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주목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진정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감사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도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70인의 제자들에게 마음을 교정해 주시고 가르치신 다음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실 때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무엇으로 기뻐하셨냐면요,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육신을 갖고 있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기뻐하기 쉽습니다. 내 욕심이 채워지면 기뻐하고요,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받으면 내 마음이 높아지죠. 이런 것들에 기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육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영,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함께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들을 기뻐해야 합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의 욕심이 채워지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내가 갖게 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 이름이 칭찬받으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로 기뻐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감사하시는데요, 무엇으로 감사하시냐면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갖게 되었음에 감사하십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세밀하게 관찰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사실 세밀하게 관찰하고 분석한다고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히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알려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냐면 바로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그때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사람 수를 셀 때 그 명수에 넣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처럼 어린아이들은 그 지위나 인권이 보호받지 못했던 시대였죠. 그러나 세상 속에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리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23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임금과 선지자들은 보려고 했지만 볼 수 없었죠. 듣고자 했지만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은혜로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임금과 선지자는 세상에서 특권과 지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특권과 지위를 가졌지만 세상에서 많은 인정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인정은 받지 못하지만 세상에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세상의 지위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극히 작은 자보다 크지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월드컵이 한창인데요. 그 월드컵을 보면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리오넬 메시라는 선수가 월드컵 우승을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가 처음에 아르헨티나와 사우디의 경기에서 사우디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왕세자는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선수들에게 어떤 차를 하나씩 선물을 해줬는데요, 그 차 한 대가 13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월드컵 이야기보다 그 왕세자가 돈이 많고 그 왕세자가 축구 선수들에게 무엇을 해주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극히 작은 자보다는 크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세상에 부가 없더라도, 지위가 없더라도,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조금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더 크다라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승리에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자신의 능력 때문에 우쭐대고 자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이러한 일을 했어, 봐봐, 내가 이 많은 것들을 해냈어 라고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이룬 승리는 내가 먼저 이룬 승리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바로 내가 준 능력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행한 일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은혜를 주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기뻐하지 말고 성령으로 기뻐하며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것이 진정한 복임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러한 승리, 이러한 능력, 이러한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룬 승리는 벌써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입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들이 행한 공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특권과 지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쓰여진 것에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4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